우리는 때때로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들과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후로 옛날 친했던 친구들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밥의 도토리식으로 너무 유별나게 튄다 이렇게 해서 미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분쟁케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했고 친구들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생각을 했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친구들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음에는 관계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숫자도 많지 않고 힘도 별로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치자.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를 하게 될 때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때는 막 붙들려온 덜짐승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받게 될 때, 환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그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자기들은 세상의 모든 복이란 복은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권세를 가지게 하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딱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다면, 딱 두 명이라도 돌아온다면 이건 엄청나게 이것은 큰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보면 주인공은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어떤 때는 물에 빠져야 될 때도 있고 말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눈 위를 맨발로 뛰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고생을 할 때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서 손에 불을 쬐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주인공은 엄청나게 불행한 사람이고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영화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상영이 될 때 보면 전부 주인공의 장면만 나오고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분명히 내가 영화를 찍은데 왜 안 나올까? 그때 잠깐 비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나오게 되고 금방 장면에 지나가게 되고 주인공 맨발로 뛰는 거, 물에 빠지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주인공은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압에 대한 말씀인데
유다와 모압은 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영화에 출연하는 이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모압이 더 높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유다가 더 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모압은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틀리고 성질이 틀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는 신앙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유다 백성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모압 사람들은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한 지정학적인 이런 도움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의 미래를 보니까 모압 전체가 통곡을 하게 되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모압 전체가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어서 모압 사람들 전부 울게 되고 부자들은 도망치다가 붙들려 죽는 이런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어느 시점 미래의 모압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본 이상은 어느 한순간 한 장면을 딱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몇 년 뒤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인과 관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모르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야가 모압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그 모압 전체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은 애통을 하게 되고 멸망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난장이 좀 비슷한 이 호빗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프루도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 청년이 나오게 되는데, 어느 날 이 환상 가운데 그 악의 군대가 와서 이 난쟁이, 완전 난쟁이는 아니고 난쟁이에 가까운 이 부족을 불 지르고 다 죽이고 잡아가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르드는 이 전쟁과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우연히 자기 손에 굴러 들어온 이 반지를 원래 이게 만들어졌던 곳에 가서 이걸 파괴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온갖 고생을 다해서 결국 이 반지를 파괴시킴으로써 이 호빗 족속, 난쟁이와 비슷한 이 족속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들은 오늘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 편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설사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래도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모압은 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도 없고 미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의 미래도 보니까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은 모두 금을 연단시키는 이런 과정이고,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되찾는 순간 모든 것은 뒤집어지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되찾는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부가 아닌 사람 아예 이야기를 꺼내질 말아야 됩니다.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거짓말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학벌이라든지 세상에 자리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딱 걸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철저하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는 이 이스라엘을 쳤던 이 바빌론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근데 모압 족속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이 환란이 왔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모압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에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불러내실 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과 함께 온 사람 롯이,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롯이 바로 모압 족속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는 약간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 컬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조금 차이가 나중에는 하늘과 땅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때나 대학부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조금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복음주의적인 이런 지도자가 되는가 완전히 이건 자유주의자로 빠지는 큰 차이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같이 있을 때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는 잘 몰랐는데 조금 차이가 나중에 굉장한 큰 차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넘지 못함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은 조금 광신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롯은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가 목초지 문제로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는데 롯은 어느 쪽으로 택하게 되는가 하면 막 죄가 부풀어 올라가고 있는 소돔의 들판을 택하게 됩니다. 소돔은 너무너무 이 양을 치는데 이상적인 풀이 있는 곳이었는데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미래를 선택하는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얼마나 알아주느냐,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죄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수천 명, 어쩌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4개 성이 망하게, 원래는 5개인데 4개 성이 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딱 3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롯과 두 딸 딱 3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 수천 명이 멸망한 데서 딱 3명이 살아났다면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인이고 목격자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언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두 딸은 그런 것 생각,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또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으니까 또 재앙이 오겠구나.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딸이 산으로 올라가니까 결혼할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에게 이제 술을 마시게 해서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손이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든지 말든지 그냥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망한다, 이걸 믿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목격자이고 얼마나 중요한 생존자이고 앞으로 망할 도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또 재앙이 오면 어떻게 하나, 남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결국 이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났으면 아브라함에게로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는데 뭐가 굴림돌이 됩니까? 창피한 것이죠. 창피한 거, 그것만 이기고 그냥 가서 우리 쫄딱 망했어, 그냥 좀 얹혀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은혜 받는데 마지막 그림돌이 뭔가 하면 이 자존심이다.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낯짝이 있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짖으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침을 막 튕기면서 기도하는 건 자존심 체면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체면을 버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모압을 통과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은 절대로 못 들어온다, 오면 전쟁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삥 둘러서 몇 달에 걸쳐서 돌아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기심이 생기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이 사수를, 요술을 부리기도 하는 아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요술도 부리는 굉장히 이상한 이런 선지자인데 돈은 엄청나게 또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이 굉장히 영적인 파워, 요즘 말로 하면 영빨이 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막아서 축복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약점이 뭔가 하면 40년 동안 수련회를 하면서 40년 동안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술집, 카바레 이런 데를 전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길 옆에다가 이제 이걸 체리 놓는 겁니다. 모함 여자들, 날씬한 사람들, 까무잡잡한 여자들 다 불러가지고 막 춤추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들어서 섹스를 하고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이러는데 2만 한 4천 명 정도가 죽습니다. 시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시기한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그냥 맹수같이 야생 동물같이 막 발작을 하면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고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기질이 달랐습니다. 기질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그들은 믿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이웃이었고 친척이었습니다.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맺는 거 아주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멍에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너희들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이 말씀에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은 그렇게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고스톱을 칠 때는 3일을 밤샘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그냥 1시간 설교 들으면 막 입에서 거품이 흐르려고 그러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눈알이 돌아가고 이러는 것은 야생의 성질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 1시간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세상 사람들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하루 종일 영화 보라 그러면 영화 봅니다. 그렇지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럼 죽어서 실려서 나갑니다. 119를 불러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영화 보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영화 1% 뛰는 게 굉장히 2% 뛰면 이제 실려서 가야 되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참 얼마나 변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족속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자유로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 자신들의 기질을 그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금성분이 없는 찌꺼기였고 불순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가 모압의 미래를 보니까 완전히 이 모압이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찌꺼기를 폐기 처분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사야가 본 모압의 미래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라. 이 경고는 히브리 말로 무거운 짐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로 유다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에 이제 끼워가지고 세상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의 미래에 대한 것인데 어느 날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하게 되고 어느 날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모압에 알이 많구나 또 길이 있구나 이게 이제 그 나라 말입니다. 모압 알이 뭔가 하면 모압의 수도를 말하고 모압 길은 모압의 요새였습니다. 아마 모압 사람들은 이 두 도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모압 알이 있다. 모압 알은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부를 갖다 준다. 그리고 모압 길은 우리 모압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수도가 망하고 요새가 망하면서 모압은 거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이사야의 예언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유다 사람이고 유다와 모압은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좋게 볼 리가 없다. 늘 안 좋은 식으로 보더라. 어떤 사람이 일본의 미래가 어떻더라. 늘 그렇지 우리 독도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할 리가 있어.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느 것인가 하면 요나 때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40일 뒤에 지진으로 망할 것을 요나로 하여금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안 가려고 막 도망치고 이랬지만 도망치는 선지자를 붙들어서 니느웨로 보내시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압 알이 황폐하게 되고 모압 길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도 시간이 있고 지금이라도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회개를 한다면 지금 회개한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모압 알과 모압 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마치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두 도시가 황폐하게 된 것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황폐하게 되었을 때 일본 천황은 즉시 항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일본 천황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즉시 항복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많은 독재자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매를 맞는데 원자 폭탄으로 매를 맞은 왕은 일본 천황밖에 없습니다. 요즘 일본도 참 이상한 말 자꾸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도 원자 핵폭탄 가지고 두드리 맞은 이런 민족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일본 전황은 즉시 황복을 하고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복을 하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이 일본 사람들 그렇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일본 천황이 두 도시가 황폐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항을 했더라면 일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죽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일본이 그 패전의 잿더미에서 그 비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미래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한국 전쟁이 딱 터지면서 군수 물자를 일본에서 다 만들게 됩니다.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살아나면서 경제 세계 2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고 300만 명이 죽고 실종을 하는데 일본은 그 전쟁 때문에 돈을 벌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그냥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막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잿더미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서 교회의 영적인 부흥부터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부흥부터 먼저 일어나면서 나중에 우리나라도 복을 받게 되는데 지금 동남아시아는 이런데 우리 한국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일본보다도 한국을 어떻게 그 잿더미 위에서 나란 반토막 나고 잿더미 위에서 한국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는가. 사실은 그런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지금 많이 부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안 겪었으면 우리는 바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리 때려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정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그냥 바로 그냥 정신없이 복을 받는 바람에 쭉정이로 망하게 되는데 모압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하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데 모압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까 쭉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재앙이 왔을 때 모압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큰 시련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돈이 있고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은 설교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교를 짧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짧게 해야 되고 어떤 교회는 보니 앞에 시계가 막 돌아갑니다. 딱 맞춰야 됩니다. 20분 되면 딱 맞추고 15분에 맞추면 막 할렐루야 너무 기뻐하고 25분 되면 나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 목사가 5분이나 더 하는 거 있지 이러면서 막 그러다가 계단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밑바닥에 가면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희한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밑바닥에 가기 전에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나? 자꾸 퍼부으면 결국은 듣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원망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보면 그들이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너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그 둘레는 허리 둘레는 굵은 배로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켜준 것이 그냥 지켜준 것이 아니고 모압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땅에 있었습니다. 동쪽은 사막이라서 쉽게 군대가 오지 못합니다. 그냥 사막이 아니고 산악으로 된 사막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사해이기 때문에 군대가 올 수가 없습니다. 북쪽하고 밑에 쪽밖에 없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단지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덜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그모스 신이 지켜주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모스가 지켜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위치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압 족속들이 길을 막으니까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모압 족속은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아주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고 또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모압은 양털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 돈을 많이 버는 곳인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생각하냐, 그모스가 복을 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망할 때 보니까 그모스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모스 신이 있는 그 산당에 가서 그들이 울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중국 남경에서는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때는 남경이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습니다. 남경에서 30만 명을 죽입니다. 지금도 남경은 일본 기업이 못 들어옵니다. 남경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뭐 정신대라든지 그리고 뭐 학도병이라든지 저 청송골짜기가 막 소나무까지 다 끌고 가, 교회 종 같은 거 다 떼가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전쟁에서 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일본을 일어서게 하셔서 제2위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누가 이 복을 줬는지 몰라요. 일본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이 공산당이 통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국은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 공산당으로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해서 G2 2대 국가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복 주는지 모르고, 공산당은 아닌데, 공산당도 아니고 등소평도 아닌데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가난한 학생이 누가 계속 장학금을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자기가 아는 그 친척 부자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나서 그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를 찾아가서 그동안 장학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난 보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가 보내준 겁니까? 누가 보내준 거예요? 이게, 그럼 이 학생은 지금까지 엉뚱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 이거 보면 어떤 데 죄수가 이걸 보내주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압을 지켜주시고, 지금 중국이 큰 경제 대국이 되고 일본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하신 것인데, 모압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은 이게 누가 우리에게 이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잘 살게 된 이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큰 나라가 되고 더 큰 빌딩을 짓고 더 군사력을 이제 강하게 하는, 여기서 하나님에게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모압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밀고 베옷을 입고 막 애통을 하는데 누구를 향해서 울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뭔가를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뭔가 해야 될 때고 뭔가 부르짖어야 될 텐데 촛불을 켜놨는데 이 누구에게 부르짖어, 이 시위를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신앙이 없는 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없어, 나는 신앙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근데 실제로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 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대상이 없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빨간머리 앤 보면, 이제 빨간머리 앤이 이제 그 입양을, 머틸다 집에 입양을 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이러니까 끝에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너 기도할 줄 모르는구나.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대상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미국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청소년 드라마죠.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에게 종교를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 종교를 가르쳐 주면 애가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이러는데 제한될 것이다. 활동이 제한될 것이다. 부모가 종교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애가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사고를 치게 되는데 얘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되고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종교가 없는 거예요. 뭐 회개를 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저는 왜 신앙이 없나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너가 좀 커서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그랬다. 너가 청소년 때 신앙을 가지면 너가 너무 신앙에 종속이 되니까 좀 커서 너가 좀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신앙을 가지게 하려고 이렇게 신앙을 이야기를 안 했다.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죄의식 때문에 지금 뭔가 기도하고 싶고 지금 하나님에게 막 붙들고 싶은데 지금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모압 사람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막 재앙이 터졌는데 그때 막 기도하고 싶어요. 옷을 찢고 수염을 밀고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모압의 용사들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4절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이 헤스본은 옛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빼앗았던 곳인데 모압이 도로 이제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엘르알레는 헤스본에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울어대는지 야하스까지 들리게 되고, 야하스에 군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 전사들이 불안해서 혼이 떨게 되면서 전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이 있을 때, 자기가 무슨 믿는 구석이 있을 때 큰 소리를 딱 치게 됩니다.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반드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무슨 학벌이 좋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다든지 무슨 직책이 높다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뭔가 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꼭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었던 것이 허물어지게 되면 사람 얼굴색이 하얗게 되고 패닉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 혼이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너무 절망한 나머지 자기가 회사를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회사가 망하게 되었든지 자기 직책을 철저하게 믿었는데 거기서 밀려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절망을 해서 혼이 떨리니까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뭐 말만 하면 자살을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써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지금 혼이 덜덜덜 떨리고 있기 때문에 충격만 주면 그냥 자살을 옥상에서 뛰내리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인을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유능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혼이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연히 이 역사 이 방송을 보니까 하필이면 그 괌 섬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이제 전쟁을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그 교육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괌에서 일본과 미군은 처절하게 싸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일본군은 거기에 저장된 술통이 저장, 그걸 다 마십니다. 그걸 다 마시고 밤새도록 떠드는데 미군들은 굉장히 쫄았죠. 막 저렇게 소리를 지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 군들이 우는 소리였다. 밤새도록 이 사람들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장교들, 사병들이 밤새도록 울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쳐들어왔는데 다 죽습니다. 일본군들이 몰살을 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숫자가 많으냐 적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혼이 살아있느냐, 그들의 정신이 살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충격이 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충격이 오면 그걸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30명 이상 자살을 하는 이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전부 혼이 떨려서 그런 것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배너가 친구의 배신을 당해서 사령관을 죽이려고 했다. 실수로 사실은 벽돌이 떨어졌는데, 기와장이 떨어졌는데 사령관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체포되어 가지고 갤리섬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배너를 살게 한 정오감입니다. 정오감, 복수심. 나는 반드시 살아서 저놈 몇 살 나를 난 죽이겠다. 이런 정오심으로, 정오심, 그 미움, 복수의 감정에 똘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은 다 죽는데 살아남습니다. 사령관이 노예들을 딱 보러 왔는데 다 노예인데 이 배너는 눈이 막 살아있습니다. 저놈은 노예가 아니다. 노예들 베리겠다. 저놈 풀어주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배너는 살아서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자기 어머니와 누이는 벌써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추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마차 경기에서 이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한센병을 치료한다는 걸 알고 누이를 안고 어머니를 데리고 막 예수님에게로 오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이러는데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병이 이제 치료가 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배너가 깨달은 게 나를 살린 것은 정오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줬다는 걸 이 사람이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악에 바쳐서 돈을 벌었다. 나는 억척같이 성공을 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살게 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도 혼이 떨리면서 사람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면 기회가 있어도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찬스가 있어도 일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정신과 스피릿, 이 정신, 내 혼과 내 영혼을 누가 살려주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사람은 악으로 버텼기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악으로, 내 열정으로, 내 오기로 사는 걸 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면 살게 되고, 그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결국 혼이 떨리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모압의 부자들 다 돈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절망을 향하여 도망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은 지정학적으로 서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엄청난 이 사막인데 그냥 사막이 아니고 그냥 광야입니다.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불모지가 있어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이 안전한 곳에서 그 양털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위기가 발생하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도간에 갇힌 쥐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설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나니. 여기서 이사야는 모압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압 망해버리라, 모압 완전히 다 모압 사람들 다 죽어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는 않는다. 그 중에서 몇 명이라도 건지면 이건 큰 소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모압 사람들 향해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존심이었습니다. 사해에 넘어서 유다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면 되는데 옛날 롯이 했듯이 모압 후손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똑똑한데,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나은데,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은 지배 안에 있는 약점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집에 있는 어려운 문제 같은 건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떤 교인은 부부가 다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자폐증인데 이걸 벽장에 가둬놓고 꺼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아이가 자폐증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애를 막 교회에서 신방 오면은 신방도 못 오게 오면은 그냥 벽장에 애를 넣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부부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이게 참 위선적이었는가. 그래서 아이를 나오게 하고 참 울고 이러면서 애가 치료가 되게 됩니다. 애도 치료가 돼요. 자폐증도 치료되는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그런 프라이드 때문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 남에게 이제 보여주기를 싫어하는데 그 빨리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은 막 참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참지 말라고 그래요. 부인들이 참습니다. 특히 현모양처들은 환난,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말을 안 하고 참습니다. 경상도 사람들 개안습니다, 개안습니다 이러면서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현모양처가 좋은 게 아니에요. 현모양처가 좋은 게 아니고요, 막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막 줄줄 짜면서 이런 사람들이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서 벗어나는데 참고 말을 안 하고 이러다 어느 날 이제 희죽희죽 웃으면서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빨리 그걸 알았습니다. 현모양처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청년기, 왜냐하면 우리 집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 집 사람들은 잘 참기 때문에 이게 딱 걸립니다. 우리 집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아다리입니다, 아다리. 그래.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대구의 여성들은 아름답고요, 신앙이 좋고요, 문제가 뭐냐면 개안습니다, 개안습니다. 말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우세요. 힘들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병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참으니까 이게 결국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하나님에게 말 좀 해라 말이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라. 살려달라고 해라. 안 하는 거예요. 프라이드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막 개안습니다, 개안습니다 참다가
결국은 막 속이 터져가지고 죽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듣고 상담을 잘 해주는데 자기가 딱 부딪히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답은 뭡니까? 자존심 체면 버리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짐승처럼 울부짖는 겁니다. 여기 루힛이라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으로 달아났는데 보니까 또 내리막길이 있는 겁니다. 호로나임은 구멍이 많은 곳인데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선택을 못합니다. 어느 길로 들어갈까? 이러다가 이제 찔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롬, 이런 물이 이제 깨끗한 곳인데 여기서 이제 양들을 다 먹이는데 이게 말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오면서 그 막아버린 겁니다. 물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니까 모압은 피할 데가 없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재앙을 맞고 이러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때리면 딱 피하는 겁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막 부르짖었더라. 나중에 하나님 부르짖지 말라 그래. 그 엉터리로 부르짖자. 그래도 막 부르짖으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이번만은 내가 들어줄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듣게 돼 있습니다. 엘리터 절대로 부르고 어떻게 창피하게 침 튀기면서 기도해. 다리 꼬고 앉아서 막 여호와여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빨리 피하는 방법, 위기 때 피하는 방법, 이걸 머리로 책 읽고 생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지. 생각하고 이러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의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위기 때 대비해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설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도 피가 가득함이로다. 모압의 부자들이 재앙이 오니까 재물을 챙겨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갑니다. 이 버드나무 시내는 서쪽, 남서쪽에 에돔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에돔으로 피하면 될 줄 아는데 에돔에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브엘엘림은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으로 도망가는데 거기는 사막입니다. 결국은 지금까지는 편했던 것이 결국 위기 때는 전부 도망칠 곳이 없는 거예요. 도간에 던지가 되어서 그 많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디본은 지명인데 자꾸 디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디몬은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모스 신에게 바쳤습니다. 디본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디몬, 피로 변한 겁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모스 신의 도움은 오지 않아. 아예 그모스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 자신들이 만든 생각의 신이었고 그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곳은 반드시 망했습니다.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이 왜 망했을까? 지진설도 있고 전염병설도 있는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노예라든지 딸이라든지 여자를 죽여가지고 제사를 바쳐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신전에 가가 무녀들이 주는 그 신탁의 말, 그걸 듣고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 것은 다 망했습니다.
미케네 문명, 두로도 마찬가지. 두로도 사람을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렸고, 카르타고도 인신제사를 드렸고, 아메리카 잉카 제국도 다 마찬가지. 인신제사를 드린 곳은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면 신이 감동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또 막 체험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체험 기도하다가 막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고 뒹굴고 이런 사람도 많고 환상도 보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을 최고로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 최고로 좋아하시고, 그걸 믿는 사람 최고로 좋아하시고, 조금 순종하는 사람 억수로 좋아하시고, 그 믿어지지 않는 건데 그런데 역사가 나타날까? 못 믿어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얼마나 집을 의지합니까? 얼마나 안정된 직장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이 돈을 좋아합니까? 돈 필요 없고요, 명예 필요 없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현찰이 더 좋죠. 그렇다고 이제 집이 날아가게 되었을 때, 은행에 투자한 것이 날아가게 되었을 때 혼이 떨리게 되는 겁니다. 믿었던 것이 날아가게 되면 혼이 떨리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진짜 말을 못해요. 무슨 말하면 그냥 바로 가서 자살을 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말을 못해.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내면적으로 약하면서 그렇게 잘난지 않은 겁니다. 오늘 가난하고 어렵고 직장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돈 듭니까? 아닙니다. 돈 안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듭니까? 힘 안 듭니다. 조금 편안한 자세로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 안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재산이 되어주시는데 최고의 재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학벌들, 우리 집안 내 이런 모든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결을 모르니까 아직도 학벌에 매달리고 직장에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이러는데, 기독교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이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학벌의 환상에서, 건물의 환상에서, 돈의 환상에서 벗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신념이고 환상입니다. 이 학벌의 환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합니다.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환상은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을 수 있는 정말 환상적이죠. 학벌 한번 좋은데 한번 나오면은 애국가 부르면서 두고두고 우려먹을 수 있는 것이 학벌입니다. 나중에 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를 위기에서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 우리를 그 많은 돈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기 당할 줄 알았으면 찐빵을 사 먹으면 그냥 한 30년은 사 먹는 건데, 이 세상의 신념들, 이 세상의 환상들 위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어려울 때가 우는 겁니다. 울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저래 구질구질하게 믿나 이러는데, 그 구질구질한 것이 구질구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를 찍을 때 주인공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맨발로 눈에 띄기도 하고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죽는 장면도 여러 번 해야 되지만 결국 그 주인공이 영화를 다 차지하게 되고, 주인공이 아닌 사람은 편안하게 정말 이렇게 불을 쬐면서 고생도 안 하고 찍지만 나중에 영화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다 그때 잠깐 귀머리에서 잠깐 나오다가 없어지는 것이 엑스트라의 운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에 올릴 가치가 없습니다.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에 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사람은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고난이도의 그 믿음을 터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도,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난이도의 믿음이 뭡니까?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능력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인데, 그래서 위기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속에 너무 많은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과 너무 많은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씻어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순결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겸손한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울리기를 바랍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성도들, 우리 젊은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